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몸이 조금 피곤하기 시작했어요. 좀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당신은 일주일 후에 결과를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가서 의사와 만났어요. 제 몸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선고하기를 남은 인생 동안 잘 사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몸이 이미 암이 번졌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미 시기를 놓쳐서 과장해서 말하면 한 달 정도밖에 당신에게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잘 먹고 좋은 여행하시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돌아와서 아내를 바라봤어요. 노는 아이들을 봤어요. 자녀들을.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후면 내가 죽을 건데 이 아이들과 아내는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어요. 남은 시간 술을 먹기도 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일도 집중이 안 됐어요. 일주 후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살지는 말자. 내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 사람 굉장히 칭찬받고 잘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칭찬 들으면서 예쁘게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주 집안도 깨끗하고 아내가 시장에 같이 가자 그러면 알았다고 기쁜 마음으로 같이 따라가지고 또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겠다고. 맨날 바쁘다고 했던 아빠가 웬일이야? 어쨌든 아이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놀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 내 뒷자리가 예뻐야지, 정리된 모습이어야지, 다음 후임자를 위해서. 그러면서 레벨을 붙여놓고 그리고서는 깨끗이 정리해놓고 막 방을 갖다가 깨끗이 정리정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웬일이냐고 주위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한다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한 달 후가 됐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죽어야 되는데 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또 한 달 후에 때도 이상이 없어서 의사를 찾으러 갔어요. 그때 의사가 한 달 후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저 안 죽는 걸까요? 찾아갔어요. 그때 의사가 미안하다고,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이름으로 찾아봤더니 미안하다고 I'm sorry 하는 거예요. 착각했어요. 차트를 갖다가 그만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몇 개월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피곤해서 그랬던 거라고. 헛수고 했다고 왜 나한테 그랬냐고 화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한 달만 살 줄 알았는데 계속 산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이제는 더 열심히 오래 살 거니까 아내 사랑 안 해도 돼? 아니요. 계속 사랑하고 계속 아이들과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시한부라는 것은 당신의 시간은 얼마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고 선고받은 사람들이에요. 막 바쁘고 욕심껏 살다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를 받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게 돼요. 왜? 내가 오래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니까 얼마 오면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짧은 인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더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 일생,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생은 우리 예수님은 33살까지밖에 살지 못하셨어요. 그 33살 동안 사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정말 멋있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어떤 것 때문이냐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없고 외로워서 내가 불행한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가장 불행하냐면 내가 가난해서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냥 자고 먹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목적도 없이 아무 유익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 뜨면 밥 먹고 점심 때 밥 먹고 저녁 때도 밥 먹고 방황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당신의 생명은 이만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고 시한부 생을 남겨주었다면, 그렇게 선언되었다면 그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저쪽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땅에 대해서 막 떠드는 거야. 야, 저기 있잖아. 저쪽에 있는 땅이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사자. 저기 뭐 땅이 오르고 뭐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야. 야! 그래서 듣기가 참 싫었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기가 막혀.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인 거예요. 나이가 70, 80 된 할아버지, 얼마 후면 죽을 인생인데 뭐 이렇게 돈 때문에 혈안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나. 마지막 남은 인생 아름답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까, 장식할까, 그런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막 돈 욕심에 우리가 100년, 200년, 300년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땅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욕심부리면서 인생을 살기에는 이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를 압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 예수님보다 돈을 선택했죠. 예수님보다 자기의 일생을 선택했어요. 자기 일생, 자기가 앞으로 뭐 멋있게 될 거야, 뭐 그런 꿈을 꾸다가 예수님을 결국은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세상의 영광, 재물, 돈, 욕심, 명예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행할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명예와 지혜, 뭐 그런 것을 얻었지만 그것은 그렇게 얻었지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시한부 인생 선언을 받았을 때에 마지막에 내가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좋은 행실, 나누어주는 삶,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사이좋게 물질 욕심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축복된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에 생이 마감될 때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일생 마지막까지 행복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불행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형으로부터 죽임의 위험을 받고 삼촌 집에 가서 오랫동안 종로를 타고, 또 딸이 다른 이웃 나라에 강간당하는 사건을 겪었고, 또 자식들이 그 강간당한 딸을 복수하겠다고 가가지고 그 민족을 다 죽여가지고 쫓겨나서 유리하는 삶을 살았고, 또 아들을 잃었고,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었고,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국미총리로 살아있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마지막 말년이 참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말년을 아름답게 축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인생의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잃은 줄 알았던 자식을 찾았어요. 일생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아직 비가 없어요. 가물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좀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만나서 이제 야곱 가족들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많이 염려하고 고생했어요. 물 없어서.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왜? 요셉이 다 이제 채워줄 거니까. 양식을 다 줄 것이니까. 지금 젊었을 때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쓰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나중에 말년이 돼서 고생합니다. 과거에 열심히 부지런히 산 사람은 나중 가서 지혜롭게 아주 잘 살았다 인정받고 칭찬 듣게 됩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나이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줄줄이 그 장례식장을 찾았어요. 제주 시장도 오고 도지사도 찾아오고, 이 권사님이 교회를 처음 세우고 많은 희생을 하였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고 아주 애쓴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충성하고 열심히 섬기고, 또 자녀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권사님의 과거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그 권사님의 장례식장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권사님의 칭찬을 하고 권사님을 추억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근데 어떤 분의 장례식장에 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추억하지도 않아요. 가가지고는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와요. 이 권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게 뭘 드릴까를 늘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또 한 분의 장로님은 그냥 세상적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살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생각하면서 또 지혜롭게, 그러나 염려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가나안 땅은 이미 가뭄이 들었어요. 물이 없어요. 소와 양과 목축을 해야 되는데 그 동물들에게 먹일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센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소와 양을 키우는데 아무 문제 없는 고센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 늙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눈치 보면서 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젊었을 때 자녀들에게 잘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자랑스러운 아버지 어머니가 되세요. 그래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잘 키워야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말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게.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요셉이 죽었다고 해서 야곱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살아있는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요셉이 나타나서 이 아버지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 요셉에게. 그러자 아들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땅도 주고 재산도 주고 말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일생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일생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끝났다라고 선언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열심히 먹고 놀고 영화 보고 노는 데에 다 허비예요. 그런데 당신의 삶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는 시한부의 선언을 들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이 마련해준 고센 땅에 들어와서 살아요. 가족들이 들어와서 어느 땅을 고를까 연구하고, 이 땅이 좋겠다, 우리 이 땅으로 살자. 아마 요셉은 미리 찾았을 거예요. 가족들이 들어와서 살 땅을 미리 눈여겨봤다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 땅에 살게 했어요. 형들을 만났다고 그러자 굉장히 왕도 기뻐해 줬어요. 그러자 너희 하는 일이 뭐냐? 어느 땅을 줄까? 왕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우리 민족은 양과 소를 키웁니다. 애굽 사람들은 양과 소 키우는 일을 갖다가 아주 천한 직종으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레벨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위 계급으로 여겼어요. 자기네들은 농사를 짓고 또 그런 일이 더 높은 일이고, 양과 염소를 소를 치는 일은 귀한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국무총리가 자기가 과거에 양을 치고 소를 키웠는 사람이라고, 천한 직종의 사람이라고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것은,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속일 수도 있었어요. 난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속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욕하든 말든. 왜? 앞으로 일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봤어요. 고센 땅으로 정한 이유는 그 고센 땅은 애굽 도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고센 땅은 가까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라 하시면 떠날 채비를 늘 가나안 땅을 가까이 두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준비하고 갈 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요. 40에 끝날지 50에 끝날지 60에 끝날지 100세까지 살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 박수 쳐줄게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일생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남은 일생 동안 살아갈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요셉은 그렇게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남은 일생을 어떻게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을 멀리하고 오히려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행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뭐 인생 아직 멀었는데 뭐 실컷 즐기다가 나중에 가서 고백할래, 나중에 가서 회개할래,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는 또 가가지고 세상에 막 놀다가 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은 일생을 지혜롭게 잘 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자신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 자신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면 자연히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이 많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가진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욕심이 많아요. 그럼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왕이 신하가 있었어요. 벌 주고 싶었어요. 감옥에 넣고 싶었어요. 왕이 고민을 하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종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코끼리 10마리. 코끼리 10마리 선물을 줬어요. 신하가 되게 기뻐했어요. 그 당시에 코끼리는 굉장히 비싼 동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부러워했어요. 야, 코끼리 10마리씩이나 받았어. 왕이 우리는 안 미워하나 봐. 우리는 미워하나 봐. 저놈만 사랑하나 봐. 이 사람이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집이 망했어요. 가난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코끼리를 먹일 사료값이 코끼리가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코끼리 한 마리가 적게 먹어요? 많이 먹어요? 코끼리에게 그 먹을 거를 주려니까 너무너무 많이 사료값이 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그 코끼리를 죽일 수가 있어요? 왕이 준 하사품인데 죽일 수도 없고 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왕을 배반하는 길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든지 이 코끼리를 먹여는 살려야 되겠고 고민하다가 이 코끼리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었어요. 할거지가 되었어요. 왕이 선물을 주었지만 그 왕이 준 선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런 것을 알고 그것을 선물했던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광인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요즘 전 축구를 잘 보질 않아요. 왜? 한국 축구가 처음에는 막 공격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꾸 골 먹고선 다 져요. 막 공격을 해도 안 들어가다가 결국 한 골 넣어 들어가면 지는 거잖아요. 막 아무리 수비를 해도 결국에 골을 넣어가지고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건 없건.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일 때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입니다. 무슨 복이냐면 생명이 이제 끝났는 줄 알아요. 다 주고 나누어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재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가진 재물을 가지고 있던 왕이 야곱, 그 나이 많고 목동이고 그런 야곱이 당당하게 그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왕이 오히려 야곱에게 축복을 해도 싫다는데 오히려 야곱은 왕에게 축복의 기도를 빌어주었습니다. 축복을 빌어주었어요. 복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복이 많아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식당에 식사할 때 제가 돈을 가끔 내요. 제가 내고 베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있을 때 베푸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면 눈치를 보게 되겠죠. 누가 사나, 내가 돈을 내야 되나 눈치를 보게 될 거예요. 다른 교단 몇몇 교육자님들은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서로 눈치를 본대요. 누가 내나, 한 사람 앞에 얼마야 돈을 걷어가지고 그렇게 낸대요. 그 미국 방식이죠. 디스페이 하는 거. 한국 문화는 달라요. 한국 문화는 뭐 넌 5,000원짜리 먹었어? 너는 6,000원짜리 먹었어? 그리고는 돈을 걷고 습관이 들어가지고 또 자꾸 내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이지 않았어요. 물론 베푸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복이 있을 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어요. 내가 주는 것을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은 이미 복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베푸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베푸는데 그 베품이 즐거움이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참 짧습니다. 모세가 말했어요. 우리의 일생이 순간이다. 우리의 나이가 72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속히 간다고. 벌써 간다고. 결국 얻는 것은 눈물과 수고뿐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크게 오래 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삽니다. 새처럼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중국에 문틈, 눈 깜짝할 사이 문틈으로 바라보는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는 그와 같다고 했어요. 제가 전에 이제 부흥회를 광주로 갔다 왔는데 기차를 타고 KTX를 탔어요. 서대전부터 목포까지 가는 철로가 옛날 철로예요. 새 철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KTX를 타도 기차는 KTX인데 철로가 낡은 거기 때문에 빨리 가질 못해요. 다만 역을 그냥 지나쳐 가요. 역을 봤는데 역 이름을 알고 싶었어요. 근데 글자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획획획 지나가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글씨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무궁화라면 천천히 가겠죠. 그러니까 글씨를 읽을 수 있을 거예요. KTX니까 획 지나가니까 뭐였지? 무슨 역이었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일생이 이와 같아요. 이렇게 빨라요.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의 나이 연수함을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내 나이가 언제 끝나는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듣고 알고 남은 일생 동안 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떠나가기 전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고 잘 배려하고 도와주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